오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계속 꿈꾸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요셉이 꾼 두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셉의 꿈꾼 것은 꿈꾼 건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꿈이 있어요. 사람들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꾸는 다락방도 있고, 그리고 뭐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밤에 이것저것 꿈을 꿉니다. 돼지 꿈도 꾸고 용 꿈도 꾸고 태몽도 꾸고, 저희 가족도 애들 낳으면서 이제 태몽도 꾸고 저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꿈을 꿉니다. 인간의 꿈이죠. 인간의 꿈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꿈이 현실의 어떤 반영,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소망 투사,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은 반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것, 로망하고 있지만 원하고 있지만 되어지지 않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외부 투사로서 우리 속에 꿈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질 못할 그 꿈을 막 꾸고 좋아하는데, 보통 그것을 무슨 꿈이라 그래요? 아시죠? 개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인간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꿈 꾸십니다. 하나님도 꿈이 계셔요. 오늘은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꿈꾸시는지,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요셉에게 이양됐는지, 그 요셉에게 이양된 그 꿈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렇다면 그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꿈꾸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꿈을 꾸고 미운 털이 요셉이 박히죠, 형님들에게. 그리고 이제 형님들은 양을 치러 떠납니다. 원래는 이제 세겜으로 양을 치러 떠납니다. 헤브론에 있다가 멀리 가는데, 그런데 이 양치기들은 다 철을 따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철에 따라서 풀 나는 게 다르거든요. 고지대마다 지대마다 다 달라요. 저 지대에 피는 게 있고 또 고지대에 피는 게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여 다닙니다. 그래서 몇 달을 나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때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나가 있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한번 나가면 몇 날 며칠이든 몇 주든 몇 달이든 있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궁금한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세겜에 가서 형님들의 안부를 좀 파악하려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세겜에 있던 형님들이 도단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무럼으로 도단성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18절의 말씀은 도단성을 찾아서 기어이 형님들에게로 가는 요셉의 발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님들이 요셉인지 단박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빠르시네. 채색 옷을 입었는데,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다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습니다. 워낙 열사의 땅이라
흰 옷을 돌돌돌돌 말아서 터번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열에 보호하기 위해서 흰색이 가장 열에 강하잖아요. 반사율이 제일 높잖아요. 검은색이 제일 빠르게 침투하고, 그래서 제가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 바로바로 햇빛을 흡수합니다. 참 불리한 면인데, 이 흰 옷이 이게 이제 빛을 제일 많이 튕겨내서 흰 옷으로 똘똘똘 그렇게 하는데, 아니 멀리서 봐도 흰 옷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여러 옛날에 혹시 무당들이 입었던 옷 기억나십니까? 그게 채색 옷이에요. 여러 색깔로 꽃 형상으로. 이게 고대 중근동에서 흘러왔던 그런 어떤 옷감들입니다. 거의 유사해요. 네, 참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그 사람은 요셉밖에 없으니까 이제 바로 알아본 거죠. 그런데 멀리서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하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꾀해요. 근데 이게 이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요셉이 그동안 했던 행실들이 굉장히 형님들에게 미운 털을 박히다 못해, 분노를 사다 못해 이렇게 끝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잘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막내로, 막둥이로, 11째 아들로 태어나서, 귀염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좋다면 그걸 했지, 형님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 전혀 안 하고, 그것도 그 형님들이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19절을 보면, 자, 서로 이르되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난이죠. 어떤 면에서는 비웃는 겁니다. 그래? 꿈꾸는 자가 오는구만. 그래서 그를 죽여버려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꿈꾸면 개꿈이 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말고 이러고 만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이 요셉은요, 마치 이기적인 야곱처럼 철 모르는 아이예요. 마치 철 모르는 아이인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그 다윗을 만들어 가듯이, 왕으로 만들어 가듯이, 이 철 모르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도 연거푸 2번이나 계시적인 꿈이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인간이 보기에 너무 우스운 거예요. 없애버리고 저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누가 주신 꿈인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꿈 속에 지금 같이 드라마틱하게 한 인물로 배역을 맡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서 우리가 그 꿈이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주님의 대드라마, 꿈의 드라마의 극본이고 연출이고 지금 하고 있는 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의 한 장면인 것을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루벤의 도움으로 죽이지 못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있던 것, 저거 죽이면 뭐하냐, 유다가 갖다 팔자, 은 20에 팔고, 그리고 이 스토리는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꿈은 무의식의 발로예요. 꿈은 인간이 어떻게 물론 이제 꿈을 꾸면서 막 속에서 이거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저도 이제 꿈을 이제 여러 번 꿔보고 그랬지만, 그 어떤 무의식 속에서 유의식이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꿈은 인간의 유의식을 넘어서 무의식 속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자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꿈이 있는가 하면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서 들어오는 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 그런 거예요. 인간의 꿈, 하나님의 꿈.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최초에 등장하는 꿈이 어디서 등장할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꿈이 어딜까요? 누가 꿔요, 꿈을? 아브라함. 기억나세요? 횃불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 속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꾸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횃불이 혼자 지나가죠. 하나님이 혼자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명백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릴 때 내 음성이 됩니다. 내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건 기록된 말씀이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은 나의 생명의 말씀이 돼요.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셔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인간 자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누군가의 대리적인 언어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것을 통해 말씀하셔요?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꿈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꿈과 환상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그 가슴속에 새겨주신 거죠. 그리고 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5절로 4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현실화되는 장면이에요.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디테일한 꿈을 꾸게 하셔요. 그래서 400년 동안 네 자손 괴롭힐 거다. 이방의 객이 될 거다. 노예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이건 뭐예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죠. 그 후에 네 자손이, 이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뭘 가지고 나올 거다? 큰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장면 15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5장 14절.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제 징벌이 10가지 재앙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언제 예언을 하냐면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하는 거예요. 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 재물 가지고 뭐 만들어요? 성막 만드는 거예요. 성막.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그들이 이제 탈출해 나올 때에 35절에 보면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뭘 구해요? 금, 패물과 의복. 예, 금은 보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란 대가를 한 방에 다 받는 겁니다. 엄청나요.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그 성막에 들어간 그 자재들 그거를 계산하면 어마무시한 그 값이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나온 되게 디테일하게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출애굽할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막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제물로 이루어져요. 불의의 제물로 거룩한 성막이 이루어진다. 이거 되게 이거 하나하나 묵상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역설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첫 꿈이 이루어지고 꿈 하면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꿈.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이제 죽을 것들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베델에 가가지고 거기서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동안 같이 봐왔던 금요 찬양 예배 때 같이 이렇게 묵상했던 이 시간에 묵상했던 이 말씀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꿈을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꿈으로 이양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야곱이 일평생 붙들고 살아요. 일평생 붙들고 사는데 적어도 베델에서 꿨던 꿈,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꿈의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베델로 올라가자. 기억나십니까? 우리 설교도 같이 나눴죠. 그 장면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마치 처음에 에서에게 쫓겨가면서 꿨던 그 베델에서 꿨던 꿈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 생시로 나오는 거예요. 생시로 성취돼서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다라 아람에서 이거 뭐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 꿈의 이야기가 또 다른 한 축에서 쫙 흘러갑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도 꿈을 꾸고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바울도 삼층천에서 뭐 환상을 보고 이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전부 같은 꿈이에요. 이게 전부 같은 꿈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인간은 꿈을 꿔야 꿈이지만 하나님은 꿈 꾸시지 않는, 그러니까 잠을 드시거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영이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잠을 통해 꿈을 꾸는데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그 무의식 속에서 그걸 수납해서 그 계시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잠을 자고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이 있어요. 그거를 표현한 최초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화대명령이라고, 구약의 문화대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이 죄를 통해 뱀의 유혹을 통해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무너지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집어넣고 그때 그 시대 속에 맞게끔 그 인물에 맞게끔 꿈을 만들어 가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최초의 꿈이 뭐냐? 여러분 우리 2002년에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여러분 인간이 꿈꿔도 이루어진다고 외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졌고요,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고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 꿈의 종결이 뭐냐면 최초에 있는 게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시기 때문에 최초에 꿨던 꿈이 알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꿈이 뭔지를 가슴에 품고 그걸 이양받아서 내 꿈으로 삼아 달려갈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이 내 꿈과 내 비전이 돼서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이 땅에서의 그 일들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가장 큰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온 세계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는 그 꿈을 하나님은 꾸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 아담. 근데 죄로 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죄로 넘어진 이것조차 합력해서 뭘 이루어 가셔요? 선을,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까? 못 이루십니까? 그거예요. 지금 요셉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셉이 죽는 고난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가서 고생 직살나게 하고 팔리고 억울해지고 노예가 되고 이 모든 감옥에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는 합력해서 뭐가 된 거예요? 선이 되고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한 인생 속에서 지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비난하면서 그 꿈을 짓밟기 위해서 별일 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주 역사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다.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 인간들이 보기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고 뭔가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것들도 전부 이 대하나님의 섭리, 엄청난 한강보다 더 넓은 우주의 그 큰 강 같은 섭리의 강 속에서 하나의 지류인 거예요. 그래서 모아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죠. 이 구약적 하나님의 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그대로 계승해서 신약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평생 같이 있을 테니까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테니까 너희 뭐 해라?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족속을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세상을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라라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만 얘기했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모든 걸 축약해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모든 걸 추각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죠. 알리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을 알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세상으로. 왜? 이것 전하라고. 이게요, 하여간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겐 꿈을 주시고 누구에겐 환상을 주시고 누구에겐 비전을 주시고 누구에겐 사명을 주시고 누구에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뭘 주셔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 삼아라, 복음 전파해라. 이게 뭐냐면
모든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는, 죄로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전하고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양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요셉. 우리가 이 요셉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양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간절한 이 소망, 주님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수천 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 그럼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주님이 꿈꾸는 것,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주님의 소망, 주님의 갈구, 그걸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그게 시퍼렇게 지금 전승되고 있고, 그 전승을 받아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갈 길을 달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 여기 계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깨워서라도 하게 하십니다.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 일들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 하는 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이양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되어서 이 땅을 주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생애로, 그것이 나의 사명되어서 나의 비전되어서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